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들 중에서 이제 다사다난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내었다, 뭐 이런 한 해였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올해 2020년이 정말 이렇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죠. 아직은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가려야 하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한 해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이상한지 저도 이렇게 문득 뭐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코로나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이미 이렇게 익숙해졌구나. 어찌 보면 비정상의 삶인데 이 비정상의 삶이 나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묘한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 참 좋은 가치들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정상적인 가치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편한 대화들을 하고 서로의 미소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가장 중요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비정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서 그 내용들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나누고 같이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영상 예배 드릴 때 옆에 가족분들 계실 건데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이렇게 당신은 나의 귀한 가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가치입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또 우리 내 마음에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항상 나누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항상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곤고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계속 누적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피로입니다. 피로. 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또한 활력 있게 하는 그 모든 삶들을 좀 저지시키는 그런 방해 요소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영적인 피로를 함께 동반을 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울증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의 증상들을 보여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역시 어려워지고 또한 부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국가의 정책들이 좀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무너져 버린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 미리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활력이 없는 삶, 바로 우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이 사라진 삶, 계속되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굴에서 미소가 없어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표현을 하기를 이런 것이 곤고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곤란함과 힘듦과 괴로움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아주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삶을 가리켜서 곤고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곤고한 삶이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보편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곤고함이라고 하는 용어들, 곤고함이라고 하는 성격이 딱 들어오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역시 그의 삶에서 곤고함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아하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곤고함의 성격을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번째 왕이죠.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었고요. 아버지와 먼저 3년을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역대기의 왕들의 행적들을, 그 경향들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좀 떠나는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왕들을, 그런 왕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조금 미지근한 것 같은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왕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배교했다가 끝까지 배교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아하스 역시 안타깝게도 마지막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가 곤고함을 느꼈던 상황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상황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거의 모든 통치에는 곤고함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가 다스릴 때에 곤고함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의 인생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계속 임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현하는 조사가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찾아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먼저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전쟁이 나서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또 쳐들어와서는 이렇게 또 유다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 침공이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연합을 했거든요.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자,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유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자인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습니다. 싸움에서는 12만 명이 죽고요. 12만 명의 병사들이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러 이제 성읍들을 치면서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해서 재물도 다 빼앗아 가버리죠. 자,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6절에서 분명하게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자, 1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의 세계관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을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에서 온갖 음행이 허용이 되고 부를 추구했던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욕망적인 그리고 도덕은 잃어버린 종교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였어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몰렉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가 자기의 아들을 태워 죽인 것이에요. 몰렉은 인신제사가 유명하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어린 자녀를 뜨겁게 달궈진 몰렉의 그 우상, 몰렉 우상의 손바닥 위에 올려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잔혹한 이방 종교의 의식인데 아하스가 이것을 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풍요를 얻기 위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하스 자기 자신의 자식을 죽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예전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뭐 책도 있었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을 하시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일반적인 순리로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유익을 얻겠다고 아이를 태워 죽이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하스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른다면은 자신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해야 하는 정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녀를 우상의 손바닥에 올려서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4절에서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지게 생긴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당산나무 같은 거 있죠.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 같은 것이 있고 뭐 성황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앞에 제사를 하면서 자연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 역행을 하는 이러한 종교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하스는 복의 근원을 완전 잘못했겠습니다.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을 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버린 것의 결과가 바로 아하스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곤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러한 유혹으로 어떤 죄의 성격을 가지고서 고난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 있고, 또 이 유혹들이 달콤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혹은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무섭게 고난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방신들이 주는 그 달콤함에 손을 내밀었다가 그들이 주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고난에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고통은 각 개인들에게 인지는 어떤 감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의 고통은 내가 정말 겪기 싫어하는 그 경험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고통 또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경험을 일부러 하게 하심으로써 내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세요.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거부하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때 나의 삶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서 복기를 해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틈이 갈라졌는가? 그러한 고뇌와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법에 고난만 가지고서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눈이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도 함께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한, 이 죄를 지었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20만의 포로들이 이렇게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돼요.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셔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일깨워줘요.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빨리 다시 유다로 돌려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임하죠. 이들 포로들을 그래서 맞이해서는 따뜻하게 대합니다. 옷이 없는 사람들 옷을 입혀주고 심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귀에 태워서까지 해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돌려보내요. 자, 이것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친족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그리고 때로는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하스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간증 집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들의 힘쓴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간증 집회죠. 그런데 그 간증 집회를 들을 때에 참 감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저 정도의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간증의 내용이 없다면 나는 좀 신앙이 약한 게 아닌가, 무언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간증하시는 그분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분이 저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인 것이 과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간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좀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그 이모부께서 미국 교회 교단에서 파송이 되셔가지고 일본에서 미국인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한번 방문을 하면서 그 사역하고 계신 일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하기에 저는 이제 맨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연히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모부가 엄청 혼났습니다. 간증은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간증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좀 강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훈련들을 가르치고 또한 이제 세례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간증의 방향성, 이런 것이 진짜 간증이구나, 나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의 주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제가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 그러다가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신 것, 내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떡을 물어다 주신 것 등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자,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간증의 내용들을 다 추스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정말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있는 방법 없는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러한 전쟁의 고난을 주시는 것,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처럼 그냥 인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자신을 선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또 거부해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과 은혜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들을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에 경건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그의 영적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찾아내었고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처럼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그때 역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우상에게 끌려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기대었던 그 가치에 자기 자신을, 자기 환경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즉 아하스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얻어맞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기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이 쳐들어왔고 막 블레셋도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기대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요. 근데 더 문제는 아수르의 도움에 손을 내밀었더니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고난이 가중될 때에 그가 더욱 공고해질 때 그의 인생의 피로도가 더욱더 쌓이고 그의 삶 가운데 방향을 알지를 못하겠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될 때에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어떤 욕망 앞에 더 손을 내미는 것을 그가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자기를 친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와서 유다를 이기게 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그 신들을 나의 신으로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나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죠. 그 당시 아람은 아수르가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람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들은 그 아람의 신들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의 신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막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신들을 세운 것은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종교정책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우리에게 공고함이 올 때에, 그때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할 때에 내가 싫어하는 경험들이 계속 나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보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허용합니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규칙적으로 그 성실해야 하는 어쩌면 과중한 노동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 농업 사회 속에서 그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허용되는 일탈을 허용하고자 죄악의 속성들이 가득한 그 제사의식이 함께 탁 맞물려 일어나면서 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삶이 이만큼 힘드니까, 내가 하기 싫은 직장의 일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내 가정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악된 것이라면은 그때 정말 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건강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든지 건전한 교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유익되다 덜 유익되다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내 복의 근원에, 내 존재와 내 모든 삶의 근원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보상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구원자의 이름으로 어떤 무언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쏟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삶은 공고함의 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왕, 이제 다음 성경 다음을 계속 볼 왕, 아하스의 다음 왕이죠. 히스기야를 잘 보면요, 히스기야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처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방향,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그림입니다. 공고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내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다른 어떤 존재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공고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공고함의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죄의 몸의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능력과 그 승리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기에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내 현재의 공고함이 내 근원적인 죄와 연약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짓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원인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든지 간에 그 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어떤 다른 상황들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공고함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끝에 결론적으로 두어야 하는 그 마지막 결론의 상황인 것입니다. 공고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공고할 때에 더 육신적인 것, 더 어떤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받고 그것들이 주는 내적인 평온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공고함들이 그 공고함의 어떤 삶 세계관들이 그 공고함의 가치관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쓴 것들과 고통의 내용들과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게 못하게 하는 초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고함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만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지근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위기 함께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태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쉬어라. 이 정도면 되지. 코로나 때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해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절망하고 함께 침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변의 것들에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고함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가까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평안의 잠이 든 베드로처럼 그리고 옥에 가셔서 찬송을 부르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평안함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이 내게 복이 되고 이 복됨을 주변에 알려서 이 공고함의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교사가 되고 그냥 우리의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하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진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거룩한 다짐을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공고함 속에서 지내왔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황들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헤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영혼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서 나오는 모든 영역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순수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날마다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고함 속에서 지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